이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의문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일에 대한 건데요. 달력을 보면 창조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을 만든 날이 일요일입니까? 아니면 월요일입니까? 다들 헷갈려 하실 텐데, 그럼에도 믿음 생활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분명히 구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조 첫 번째 날이 일요일이라는 것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여러분들, 인간을 만든 여섯 번째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그 날은 너무나 당연하죠. 바로 금요일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여섯 번째 날이니까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요일의 다음 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일요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라고 부르죠. 7일째니까. 주가 끝나는 날, 그리고 주일은 원래 쉬는 날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는 했을 겁니다.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면 의문이 들 겁니다. 답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지금은 주일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말이죠.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물론 대부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됐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안식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을 하는 날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건 알겠는데, 왜 바뀐 건지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먼저 창세기 2장 2절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이날이나 광복절처럼 이 쉬는 날에 휴일에는 다들 쉬시죠. 기념일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념일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특정하게 어떤 사람이 부부 기념일이라서 이날에 회사에 나가지 않고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사자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그날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날이 기념일이 아닌 거예요. 쉬는 날도 아닌 겁니다. 생일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당일날 생일인 사람은 그것에 의해 축하를 받기도 하고, 또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한 쉼을 누리기도 해요. 하지만 생일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이 북한에 어린이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어린이들은 방학은 있지만 사실상 맨날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는 날이 없다고 해요. 아동에게 어린이 하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동, 아동 학대를 하는 것이죠. 사실상 북한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린이날이라는 기념일은 무의미해요. 그리고 무슬림에게는 기념일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무슬림 기념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단순한 이유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무슬림 기념일을 챙기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안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마다 주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을 절대로 지킬 생각이 없어요. 그냥 휴일로 알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념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처럼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애굽에서 영원한 노예로 살았어야 돼요. 그들이 산의 아이를 죽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인권 유린을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며칠 전에도 이 레미제바라불이라는 소설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코제트라는 아이가 억지로 강제 노동으로 정말 인권 유린과 같은 그 아동학대로 맨날 차별을 받으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맨날 강제 노동과 노동을 해요. 그런데 장발장이 돈으로써 그 코제트를 사죠. 그러니까 이 코제트는 이제부터 장발장의 양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코제트는 아직까지 자유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이제 자유인이 됐다는 걸 까맣게 잊고 새벽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장발장이 이 코제트에게 이야기를 하죠. 얘야, 이제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코제트가 이제 물어보죠. 이제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빨래는요? 청소는요? 그러자 이 장발장이 모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제 장발장의 양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다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기념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정말 기념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를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살 길은 없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건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긴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만을 믿는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토요일을 안식일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이 되면 저절로 문이 열리고 닫히게끔 조정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마저도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음식도 해먹으면 그게 일이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당연히 장사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열 때 불이 들어온다고 안식일에는 냉장고 불이 들어오지 않게끔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3절에서 보면 불을 켜놓지 말라 그러죠. 안식일에는 불을 켜놓지 말라 그럽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활동성, 그러니까 노동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전기, 불이 발명되지 않은 시기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불이 대부분 꺼져 있으니까요.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 동안 밤에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을 이용해서 밤에 기습을 하긴 했지만 서로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이 있죠. 제가 제목이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에디슨과 테슬라가 살아있을 때 이 빛의 전쟁 이런 것을 했다는 것. 이 빛에 의해서 어두웠던 밤을 밝히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 이 전기가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밤에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냉장고에 불을 켜는 것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봐,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될까봐. 우리가 보면 조금 우습기도 하죠.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민감할까?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것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지키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가 나라를 잃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나라가 빼앗기고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유다가 멸망한 이유 중 한 가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제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다시 나라를 잃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우습게 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냉장고 불도 여기 3절에서 나오는 불도 피우지 말라는 명령으로 듣고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는 겁니다. 위험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념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과 쉼을 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안식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는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어제 한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사라질 옛 언약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면서 새 언약이 왔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더 좋은 것이 이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옛 언약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새 언약에 비하면 옛 언약은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예고해 주는 기념일인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이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영생과 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인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불완전한 안식을 예고해 주는 토요일에서 토요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부활이 이루어진 주일에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과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건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 이후에 일요일인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구약의 율법으로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긴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선물과 같은 율법으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만 너무 강조하고 신약의 내용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몇몇 논란이 일기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에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심지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정신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신, 이 마음으로 머물러야 돼요. 그렇게 행동으로 철저히 지키다가는 율법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새롭게 완성을 하셨는데 율법에 모여서 꼭 일요일은 어떠한 일도 안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일을 다른 날로 지정해서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월요일을 주일로 지켜도 되고 토요일을 주일로 지켜도 되는 겁니다. 이제 외식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안식일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칼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 제2권 도덕법 10계명에 관한 해설, 주일의 영적 준수 490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로 나를 대체시킨 데에는 매우 신중한 분별이 없지 않았다. 고대의 안식일이 나타내었던 바 그 참된 안식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그 그림자를 종결지은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림자와 같은 의식을 고집하지 말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일곱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여 교회를 그것으로 묶어두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나로서는 미신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교회들이 다른 날을 엄숙히 지정하고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교회들이 권징과 선한 질서의 유지를 고려하여 그렇게 정했다면 나는 얼마든지 용인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달력으로 빨갛게 칠해져 있는 주일만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 여기는 것도 율법이고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충분하게 기도하고 권징과 선한 질서를 유지해서 고려한다면 주일 예배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지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20%만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는 토요일도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토요일도 주일 예배를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하면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주일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밖에 참여를 못하니까 예배를 토요일도 지키니까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 양쪽으로 나눠서 현장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바로잡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세주가 오셨는데 옛날의 그림자를 거룩하다고 고집하면서 지키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아무튼 지금 이 본문에서 토요일은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은혜이고, 지금 우리는 이 안식일을 부활로 완성시킨 예수님을 따라 주일 성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이나 다른 날에 선한 질서를 위해 드려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대충 주일을 조정하자, 그 말은 절대로 아니니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심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상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있을 줄 압니다. 직업이 119 구조대원이나 경찰, 군인, 간호사, 의사인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을 지키지 못하죠. 그러나 앞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고민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꼭 주일에 얽매이지 말고 일요일에 하루를 택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로 택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주십니다. 이미 마음으로 주일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모두 거룩하게 받으세요. 그러나 제대로 성경조차 보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선행, 작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말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듯이 현장 예배 절대로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교회 가는 사람들 비난하고 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도 위지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100% 복음 못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쁜 짓을 하면 할지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짧은 성경 말씀 하나 안 보고 기도 하나 안 하고 성령님께 위지하지도 않으면서 은혜 넘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주의를 지킵시오. 날짜만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뿐 아니라 매일 성경 말씀과 기도로 살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내야 하는 겁니다. 우선 자신의 마음가짐이 정말 하나님께 와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는 여태까지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막을 건설할 거니까 성막 제로를 위해 봉헌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봉헌, 헌금을 막 걷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봉헌할 사람의 자격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헌금에 대해서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마음에 오는 자가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봉헌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물질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축복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봉헌을 할 때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냥 형식적인 헌금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